존 엘리어트 목사님께서 어느 날 교회를 사임하고 세계를 두루 다니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교인들이 목사님을 말리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곳에 오래 계시면 예배당도 훌륭하게 짓고 사택도 잘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사명은 한 명이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전도하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한 곳에 오랫동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세계 전도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이 80세가 되기까지 전도하면서 열심히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되자 이번에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읽어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그의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수십 년간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좀 쉬십시오. 그랬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몇십 년간 일을 했다 해도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일세. 내가 비록 걸을 수는 없으나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줄 힘은 아직도 남아있네. 그래서 지금 나는 그것을 하는 것일세.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과 그리고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는요, 정말 상호 보완적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더더욱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믿음과 사랑이 강해지고 그 믿음과 사랑이 구체화되게 됩니다. 그것은 곧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삶을 산다면 후회는 하늘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보상, 하늘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다 두고 살아가느냐?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모습과 삶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으면 땅만 보면서 살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으면 하늘을 보면서 살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물질적인 것에 있으면 물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고 삽니다. 우리의 소망이 영적인 것에 있으면 영적인 것에 목숨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신앙인의 모두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하느님의 나라로 간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무엇을 하든지 그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내가 살아있거나 죽거나 바로 주님의 것이로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이 바울에 대한 삶으로 끝나서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모두가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 그대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공부를 하면서도 그 공부가 하나님을 위해서, 직장에 다니면서도 직장에 다니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도 역시 사업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은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힘있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은 우울증이나 열등감이나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사는 사람은 그저 가슴과 어깨를 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늘의 소망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져서 정말 가슴과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복음과 진리는 서로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복음과 진리는 사람들을 하늘의 소망으로 인도해 줍니다. 믿음과 사랑의 삶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과 진리를 받은 사람은 소망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복음 진리를 들으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복음과 진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내 안에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복음과 진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이처럼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생기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환난을 이기고 역경을 이기고 시련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주어진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진리를 들음으로 그들이 믿음이 생기고 성령이 충만하고 온갖 박해, 온갖 환난, 온갖 비박, 온갖 역경 모든 것을 극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중한 사명을 그들은 감당해냈었어요. 이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복음과 진리를 자꾸 들음으로 생긴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 할지라도 연료가 없으면 달릴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이 정말 복음이 없이는, 진리가 없이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복음의 능력, 믿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세상적인 것이 가득하다고 한다면, 그런데 우리 안에 인간적인 것이 가득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세상적인 것이 가득한 것인가? 인간적인 것이 가득한 것인가? 아니하면 하늘의 것이 가득하신 것인가를 자신을 특별히 진단을 해봐요. 진단. 그리고 세상적인 것이 가득하다면 이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거 수술해야 돼, 수술. 그리고 세상적인 것을 다 비우고 인간적인 것을 다 비우고 신령한 것, 하늘에 속한 것, 이 복음, 이 진리로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주에서는 영국과 오스트리아에서 40년간이나 교도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축 채찍으로 8차례 곧 400여 대를 맞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40년간이나 교도소 생활을 했고 가죽 채찍으로 8번 400여 차례나 맞았는데 그가 전혀 달라지거나 변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과 교도소에서조차도 이제는 이 사람에 대해서 포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나머지 40년 만에 출소를 했습니다. 어느 교회에 속한 숙박시설에서 하룻밤을 신세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어떤 한 성도가 다가와서 그에게 진솔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을 듣게 됩니다. 정말 그런 분이 예수님이라면 내가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내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그곳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영접하면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그 교회에서 18년간이나 봉사하면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나는 400대의 가죽 채찍을 맞았고 나는 40년간의 교도 생활을 했지만 변화되지도 않았고 달라지지도 아니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을 했더니 그의 말이 이렇습니다. 불과 1분도 안 되어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내가 400여 대의 가죽 채찍을 맞았다는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내가 교도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교정 프로그램이 있어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했지만 나는 달라지거나 변화되지 않았다.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더니 불과 1분도 되지 아니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소리를 자꾸 들으면요, 나도 모르게 불평하는 사람이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 자꾸 듣고 들으면 자살하거나 살인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우리 자신이 나도 모르게 세속적인 사람이 돼요.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자꾸 들으면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갖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에게 무슨 소리를 듣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대단히 긍정적이고 협력을 잘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이고 반항적인 사람과 대화를 하고 한참을 어울리더니 어느 날 보니까 깜짝 놀랄 만큼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있으며 내가 누구와 대화를 하고 있느냐, 그 사람에게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영향은 이 땅에서와 영원까지 운명을 바꾸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을 만한 시간이 없어요. 사람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방황을 하거나 더 이상 반항하지 마십시오. 정말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내가 정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이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놓치지 말고 들어야 돼요. 시간을 내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처럼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무엇보다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랬어요. 복음이란 말의 뜻이 뭡니까? 복된 소리다, 좋은 소리다, 좋은 소식이다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좋은 소식이냐?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골로새 교인들은요, 이 복음이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모든 장애를 뛰어넘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르렀고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자라면서 열매를 맺더라는 거죠. 여러분, 열매 맺는다라고 하는 말, 자란다라고 하는 말, 이것은 복음의 내적 활동과 외적 팽창을 나타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그 복음은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역동하는 능력을 발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이 복음 안에 맹자가 되어져서 이 복음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로 맺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썩은 열매가 아니고 병든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흐뭇해하시는 그저 아름답고 그저 충실한 열매, 그 열매가 복음이 들어가면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 사람에게 어찌 열매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 거한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실한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고 믿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1864년에 노온 맨젠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수마트라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선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의 추장을 만나가지고 그 부족과 2년간만 같이 살게 해달라 간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추장이 그렇게 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노온 맨제는 2년 동안 그곳에서 열심히 선교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2년이 되었습니다. 추장은 노온 맨젠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법에도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쓰여져 있어. 당신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지난 2년 동안 단 하나도 말하지 않았어. 우리가 다 아는 것만을 말해 주었어. 이제 2년이 지났으니 이곳을 떠나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노온 맨젠이 깨달았어요. 내가 지난 2년 동안 이들과 함께 살면서 선교한다고 했는데 이 선교가 실패했구나.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선교가 실패한 원인을 깨닫고 그 주장에게 그렇다면 좋습니다. 6개월간만 더 머물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너무나도 간청하니까 그 주장이 그래 좋아. 그렇다면 6개월 동안 더 시간을 주겠다. 허락을 받으면서 노온 맨젠이 다짐하기를 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만 선포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과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우리를 대속한 죽음입니다. 6개월 동안 열심히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추장은 다시 그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당신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알려주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법도 제대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 우리는 당신이 그처럼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로 모시려고 하오. 이 일에 당신이 도와주시오.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죄사함과 구원을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대의 축복이 아닙니까? 구원받은 것, 영생복락을 누리게 된 것, 이것보다 더한 것이 없어요. 그 모든 것은 나머지는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부수적인 것들.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이처럼 우리가 진리를 들었고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접하는 사람마다 이 복음을 전하는 프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어린 나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아마추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성숙한 복음의 대사가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인의 지식은 지식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지식은 그 지식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 합당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그 지향을 위해서 지식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헌신하고 말씀대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요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이 믿음이 자라나서 열매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말라 죽은 사건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의 비극이요 종말입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열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잎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잎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열매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었다면, 내가 복음을 통해서 소망을 가졌다면 이제는 열매 맺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지 않냐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수고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충성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순교가 필요한 거예요. 결국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시련이 있고 진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거 이겨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해내요. 여러분, 가을에 추수하는 열매는 그 많은 것들을 다 극복해야 열매로서 최상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바람을 이겨내야 되고 병충해를 이겨내야 되고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역경이 오고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내고 극복하면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도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에바브라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합니까? 함께 종된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 활동에 있어서 같이 동역했다, 동역자로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럼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잠깐 소개하면 골로새 태생입니다.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서도 큰 역할을 한 사역자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히기도 했던 사람이 곧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 속에 담겨진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이 열매를 맺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에바브라의 사역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한 사역이었는데 어쩌면 이 골로새에 갈 수 없는 바울을 대신해서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에 말씀을 전하고 깨우쳐주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그래서 바울은 신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을 대신해서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골로새 교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그 신앙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 골로새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한다는 거죠. 그 잘한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그들끼리 서로 교인들끼리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의 동기와 출처가 인간에게 있는 에로스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하나님의 사랑, 아카페라는 사랑입니다. 아카페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칼빈은 이 사랑을 뭐라고 설명했느냐? 영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적인 사랑. 바로 이와 같이 영적인 사랑이 넘쳐나는 곳, 아카페적인 사랑이 넘쳐나는 곳, 그곳이 바로 이상적인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 이 사랑, 이 아카페적인 사랑, 이 영적 사랑이 저들에게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 이처럼 여기에 이르기까지 바로 에바브라가 자기의 소임, 사역을 잘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에바브라를 신실한 일꾼이라 이렇게 극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에바브라가 없었더라면 고린도 교인들이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자라면서 열매를 맺을 수도 없었을 것이고 정말 저들이 서로 사랑하는 아카페적인 사랑, 영적 사랑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 에바브라가 성실하게 사역을 감당했기에 바로 이와 같은 열매, 결실이 맺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에바브라가 수고했다. 이 일을 위해서 에바브라가 땀을 흘렸다. 그러기에 에바브라는 복음의 신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에바브라처럼 신실한 일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진리로 구원하고 정말 사랑으로 저들을 양육하는 이와 같은 에바브라와 같은 신실한 일꾼이 필요해요. 가정에도 이와 같은 일꾼이 필요하고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일꾼이 필요하고 오늘날 직장과 사회 속에서도 이와 같이 에바브라처럼 신실한 일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신실한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정말 믿음이 자라면서 열매를 맺고 정말 여러분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정말 영적인 사랑, 이 아카페적인 사랑이 뭔가를 알고 실천하면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요. 그래서 지방의 많은 학교가 폐교를 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도 노령화 사회가 되었다고 걱정을 태산같이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한국 교회의 성장이 정체되었습니다. 교회마다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자꾸 줄어듭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회마다 이와 같은 복음의 신실한 일꾼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어린 아들을 가슴에 안고 정말 그들을 사랑하면서 정말 에브라처럼 정말 그들을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서 에바브라처럼 정말 아껴주고 섬겨주고 정말 이렇게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교사, 진실한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에바브라 같은 교인이 많아야 돼요. 진실한 일꾼이 많아야 돼요. 그럴 때 그 일꾼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일꾼이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진실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들을 진단해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 진리를 얼마나 듣고 있는가? 여러분, 말씀은 한 번 들으면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밥 한 끼 먹었다고 해서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밥 하루 세 끼 먹었다고 해서 한 달 동안 안 먹어도 됩니까? 육신의 양식 아침 먹었으면 점심 먹어야 되고 점심 먹었으면 저녁 먹어야 되고 오늘 먹었으면 내일 또 먹어야 되고 내일을 먹었으면 또 모레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고 나면 안 먹어도 돼요. 그러나 죽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먹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보아야 되고 끊임없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자라날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열매 맺을 수 있고 그리고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키워낼 수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봄을 맞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지런히 읽고 무럭무럭 자라나서 열매 맺고 정말 이 시대에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이 시대의 에바브라 같은 인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바브라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정말 입에 마르도록 극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처럼 칭찬받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성도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축복하신 거 감사합니다. 더더욱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 자라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열매 맺게 하시고 그래서 이 시대 한 시대에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양육되어지는 축복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중에 깨어나지 못한 자 깨워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